오늘 이 에스겔서 38장 말씀과 또 이 에스겔서 39장 말씀은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의 성격은 이 에스겔서에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의 성격은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와 반대되는 말이죠. 계시는 바로 보여준다는 것이고, 묵시는 뭐냐면 감춰져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종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일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은 이처럼 묵시적이고도 그리고 종말적인 그러한 성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 말씀에 보면 이 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최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우리가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 존재 그리고 이 땅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곡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곡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곡은 누군가 하면 마곡 땅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곡은 누구인가? 곡은 이처럼 마곡 땅에 있으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 그래서 이 곡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곡은 이처럼 한 개인을 의미하고 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곡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곡 땅에 있는 그 왕이 바로 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곡은 바로 그 마곡 땅의 왕이라는 사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곡 땅에 있는 이 왕인 이 곡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연합하여서 가장 강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할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끝내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시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 38장, 39장에서 이 곡과 마곡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총체적으로 이 악의 세력들 그 결집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겔서 이 부분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에 관한 내용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이것을 마치 어떤 특정한 나라로 그렇게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여서 악의 세력의 결합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가운데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를 7부분으로 나눕니다. 7부분으로 나눠서 이처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라들을 현존하는 나라와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그 해석을 바로 이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은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에 관한 그러한 해석의 방법, 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에 관한 해석의 방법을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곡을 어떤 특정한 나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은 바로 러시아의 왕이다, 또는 마곡은 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이 시대의 나라와 연결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느냐면 악의 세력의 결집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하르머기또입니다. 하르머기또를 이 헬라어 발음식으로 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하르가 뭐냐면 산이에요, 산. 하르머기또, 머기또 산이죠. 아마겟돈은 이처럼 머기또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기또 산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이 또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마치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마지막 대전을 통하여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종말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이슬람 세력과 다른 세력들이 마지막에 전쟁을 치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하르머기또는 뭐냐면 머기또는 이전부터 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기또 하면 딱 전쟁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딱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하면 딱 전쟁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머기또입니다. 머기또.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전쟁이 이 머기또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전쟁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이 악의 세력의 결집체들과 하나님 간의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세력들과 또 이 악의 세력들과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전쟁이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이미지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곡은 바로 이 마곡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마곡은 이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곡과 마곡을 해석할 때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지요. 현존하는 나라와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그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든지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설교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대주의적 해석에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가? 그게 왜냐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그 내용이 어떤 특정한 지금 어떤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나라가 누구이고 어떤 나라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특정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성서학자들이 없습니다. 그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묵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여러분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과 마곡에 관한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겟도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대의 특정한 사건과 이 시대의 특정한 나라로 그렇게 치부하여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전쟁은 악의 세력의 결집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과 연합한 세력들이 나오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곡과 연합한 세력들이 나옵니다. 곡과 연합한 세력, 이 세력들이 바로 악의 세력의 결집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 그리고 구스, 그리고 붓,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면 고멜, 그리고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악한 꾀를 낸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다고 했죠. 그죠?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이런 악한 꾀를 내서 공격하는데 이들의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가장 강력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력들이 이긴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올라와서 온갖 것들을 다 빼앗기죠.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의 땅과 짐승과 재물을 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과 이 마곡과 연합한 이 세력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론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승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리라고 생각이 하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께서 최후 전쟁을 벌리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모든 세력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온갖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세력들이 강한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적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하여서 너희를 승리로 이끌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도리를 내가 다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악의 세력들 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악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최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은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너희들을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며 현재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라기보다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테니 현실을 참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을 참고 견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싸우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최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